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자, 15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주일날 아침에, 정말 이 밝은 아침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날들이, 우리가 바라옵기는 이런 날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또 주님께서 6일간은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일은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영혼이 그 말씀을 먹고 자라나며 아버지, 이런 시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환경과 예배 드리고 싶어도 핍박하는 가운데에서 드릴 수 없는 그런 자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더욱더 한량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계에 우리가 어디에 있건 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디에 있건 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방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우리는 깨닫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깨달아서 삶에 실천하는 귀한 아버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이 시간 이후로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반드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아서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 오늘 말씀은 좋은 나무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저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못된 나무인 것 같아서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 아무도 어느 누구도 자유를 느끼는
자유한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아직도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한탄이 일어나고 근심이 생기고 그래도 그래 언젠가는 나는 그렇게 되겠지 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가 될 것인가? 그 힌트가 어디 나와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예, 오늘 아주 색다르게 하신 분이 오늘 한 분 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예, 예.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데가 요한복음 15장 5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은 뭐냐면 좋은 나무가 되는 비결. 여러분 우리는 늘 나쁜 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근심도 했지만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 하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런 말씀을 썼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매는 어디에 맺혀지냐면 가지에 맺어지거든요. 나무에 맺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완전히 꼭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요 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맺느냐면은 포도나무가 뿌리에서 진액을 빨아들이고 물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가지를 통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열매로 보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열매는 무럭무럭 잘 자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하는 역할이 뭐냐? 우리는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가지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통로만 되어드리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통로만 되어드리면 되더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딱 붙어갖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한 것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부터가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혼자 스스로 내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착각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나 스스로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서 불에 살라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한테 꼭 붙어있는 그 가지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포도나무에서부터 진액을 빨아들여서 가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열매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절로 무럭무럭 잘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는 비결이 뭐냐?
나 스스로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한테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통로 역할만 잘하기만 하면, 내가 그 열매에다가 주님을 나르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잘 날라주는 통로만 되기만 하면 할렐루야, 좋은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을 하시게끔 하면 좋은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내가 주님에게 꼭 붙어 있어서 그 열매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나를 수 있는 좋은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면요. 매 순간마다 내가 나로 하려고 하는 힘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살면, 할렐루야, 주님으로 행하는 것이 주님에게 꼭 붙어 있어서 통로 역할을 잘 하는 행위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요?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사는 그것이, 주님으로 행하게 하는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내가 통로 역할을 잘 하는 그런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압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기 전날 밤에 그 12 제자들을 마지막 최후의 만찬날에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주여,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님이 죽는 데까지라도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몇 시간도 못 되어서 그 뒷날 아침에 예수님이 잡히고 대제사장의 그 뜰 안에서 불을 쬐는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그 사람과 같은 당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 뜰에서, 대제사장 집 뜰 안에서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그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나는 주님이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는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고, 내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려 하고, 내 힘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결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는 주님 없이 나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내 힘으로 주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내 힘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코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한 대로 닭이 2번 우는 소리가 나니까 나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는 통곡하고 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살고 싶었고,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싶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때에
두 번 생각도 없이 주님을 부인하는, 자기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려 하고, 내가 그녀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성령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베드로가 자기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자였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사는 자로 변했더니 그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잖아요. 순교했잖아요. 바로 그 다음에 베드로도 죽이고자 해서 그를 잡아서 감옥에다 가뒀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면 분명히 그도 헤롯 왕이 불러내서 그를 목을 쳐서 칼로 죽일 것이 뻔한데, 베드로는 이제는요, 더 이상 자기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사는 자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주를 배반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는 평안하게 감옥 안에서 두 간수 사이에서 쇠사슬로 묶었다잖아요. 도망갈까 봐. 양쪽 팔을 묶은 채로 자 평안히 잠을 잡니다. 여러분, 나로 사는 자하고 주님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이렇게 틀리다는 것이. 나로 사는 자는 늘 바람 앞에 등잔불같이 꺼져가는, 언제 꺼질지 모르는 등잔불같이 그렇게 요동하는 자같이 살지만, 하나님으로 사는 자, 주님으로 사는 자는, 이제 베드로는요 주님으로 사는 자로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쳐라. 나를 살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으로 가는 거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른편 강도 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으로 사는 자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는요 자기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자였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도 그를 어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전도하면서 살고, 복음 전하면서 살고, 베드로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간다 할지라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가 살아서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한 베드로가 이제는 죽음도 겁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나로 하려는 걸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생각하고, 주님으로 행하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져서 행하고 사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얘기는 너로 사는 삶, 나로 사는 삶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는 살리니 주님으로 살면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루속히 이제부터라도 나로 사는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택하여 사는 삶이 되어질 때에 나는 더 이상
못된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쁜 나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내가 내 안에서 주인 되는 삶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꺼내서 주님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펴놓고 있는데요. 15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지 아니하는 모든 삶은 헛된 삶이더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 했으니까 우리가 나로 사는 모든 삶마다 헛된 삶으로, 허망한 삶으로, 사망의 삶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속히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나로 사는 삶을 그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스데반,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얘기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2절부터 6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 사도행전 7장 52절부터 6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저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는 스데반의 얘기가 나옵니다. 스데반도 보면은 자기 자신을 택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항상 주님을 택해서 사는 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막상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순간에도 그는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돌로 맞아 죽는 순간에도 주님으로 사는 자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의의 열매가 가득한 성령이 충만한 나로 살지 아니하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로 사는 삶하고 주님으로 사는 삶이 이렇게 틀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루속히 좋은 나무가 되어져서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드리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우리는 나로 사는 삶을 멈추고 내 안에 주님을 꺼내서 주님으로 행하고 주님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스데반이 하는 얘기를 잠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55절부터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여러분 이 스데반은 순간적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며 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가 있으셔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여서 하늘이 열리게 하셔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하늘이 열린다는 말을 썼죠. 저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전에 한번 오래전의 얘기예요. 산에서 기도할 때 그때는 뭐 방언기도 5시간씩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저 은혜 기도원에서 그 산에 앉아갖고 기도하는데 기도도 뭐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딱 앉았는데 얼마 몇 분 안 돼서 막 하늘이 열리려 그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걸 제가 느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막 하늘이 막 두 조각으로 쫙 열릴 것 같은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닫아버렸거든요. 열리면 내가 너무 희한한 걸 볼 것 같아서 막 닫아버렸어요. 교만해질까 봐.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열리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딱 보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근데 이 말을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귀를 막고 오히려 그를 끌어내서 돌로 쳐버렸어요. 여러분 이 상황들을 가만히 볼 때 우리는 누군가가 정말 하늘이 열려서 보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꺼내서 천국을 보이든 지옥을 갔다 오게 하든 그런 간증들을 하면 귀를 막는, 우리 귀를 막잖아요. 나는 귀를 막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똑같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가 있으셔서 어떤 몇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이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떤 심령이 깨끗한 사람들을 택해서 순간적으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간증으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귀를 막고 안 들어요. 그게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택해서 계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이 세대는 안 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이 본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신대. 주님이 뭐라 하세요? 너희가 내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스데반이 본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열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한 모든 것들을 길을 열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길을 여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세대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밝히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열수록 여러분은 깨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 분명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준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심판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심판받는 그날에 내가 정말 우리의 몸으로 행한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을 심판받는 그날에 그날을 준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받는 그날에 상을 받지 않겠냐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귀를 여셔서 많이 들으셔서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택하여 사는 자에게 오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입니다. 나를 택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늘 택하여 사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 그 복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늘 그 마음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택하여 사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주님을 택하여 살면 우리 안에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택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택하여 사는 삶이 외적으로는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고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열매 맺을 수가 없는 자예요. 맺어봤자 못된 열매들만 맺는 자들. 시큼틀틀하고 맛이 없고 뱉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들을 맺는 자들이지만 주님을 택하여 사는 자들이 맺는 열매는 맛있는 열매. 그리고 그런 자가 받는 복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와 사건을 일으킵니다. 너로 사는 삶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우리의 삶에 문제와 사건을 끊임없이 일으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루속히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나로 사는 것을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아까 우리 15절 읽었는데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 다 같이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택해서 사는 삶은 넓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택해서 사는 삶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서 늘 내가 희생하고 사랑하고 고난을 받고 그런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와 사도 바울이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썼습니다. 그게 나를 택하여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택하여 사는 삶이었습니다. 늘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용서해주고 관용해주고 베풀고 내가 대신 손해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택해서 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당하는 경한 환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촉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누가 얘기했냐? 삼층천을 갔다 온 사도 바울이요. 그는 주님 때문에 먹지도 못했고 자지도 못했고, 응? 강을 건널 때 위험과 도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많은 감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하고 매도 맞은 그가 하는 얘기가, 이런 경한 환난은 장차 내게 다가올 큰 영광과는 결코 비교할 바가 못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을 택해서 사는 거, 그거로 인하여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은 경한 환난이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이 세상에 살 때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없는 삶은 결코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의 삶을, 그 영광을,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을 함께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네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는 삶, 나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사는 삶을 사셔서 이제는 내가 못된 나무여서 내가 애통해하고 한탄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내가 좋은 나무가 되리라, 나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못된 나무였는데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아버지 또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로 사는 그 모습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행하고 주님으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 삶 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